수행하는 게 너무 좋은 일이고 해야 된다라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경험하는 거,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부분, 그런 마음 중에 하나는 게으름이잖아요. 그죠? 시시때때로 나태함이 일어나죠. 지금은 좀 덜한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이제 정말 수행과 마음에 대한 이해가 좀 이렇게 기본적으로 갖춰졌을 때는 그런 나태함, 게으름이 큰 어떤 방해 요소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과거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 수행의 과정에서 정말 힘들었던 거, 수행을 힘들게 했던 그런 요소 중에 하나가 게으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마음이 자꾸 나태해지는 거, 수행에서부터 자꾸 멀어지고 싶어 하는 거. 한쪽의 마음은 이게 좋다라고 하는데 또 다른 쪽의 마음은 하기 싫어하는 마음. 자꾸 게을러지고 싶어 하는 마음. 수행 안 하고 그냥 안 하고 있으면 더 편안하고 좋은 것 같고 그런 마음들이 항상 있었죠. 그거는 결국 이 수행에 대한 이익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때 그 마음에서는, 그 마음의 상태에서는. 예전에 제가 처음 법구경을 읽었을 때 부처님께서 게으른 사람은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태하지 말라고, 항상 부지런하라고. 그게 굉장히 맞는 말씀이고 공감은 했지만 솔직히 그때 크게 와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법구경을 출가하기 전부터 계속 읽었었거든요. 제가 유일하게 열심히 읽었던 불교 경전이 법구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출가하기 전에 사실 불교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수행에 대해서 뭐 수행 이런 거 전혀 안 할 때 이제 법구경을 읽었는데 그게 뭔가 이렇게 법에 대한 이해가 없어도 좋은 말씀이라는 느낌이 들었었어요. 왜 다른 경전은 길게 이렇게 막 이렇게 돼 있는 경전은 수행에 대해서 잘 모르고 법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읽으면 뭔가 좀 이렇게 내용 자체가 좀 황당한 내용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저한테 와닿지가 않는 그런 내용도 많은데 법구경은 짧지만 하나하나의 그 말씀들이 굉장히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믿음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내가 뭘 이해하는가하고 상관없이 그냥 이거 정말 좋은 말씀이고 이렇게 살면 정말 좋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느낌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출가하기 전에도 그냥 법구경은 꽤 많이 읽었었는데 근데 이제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 누구나 공감은 하죠. 근데 게으른 건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그때 부처님 말씀이 그때는 크게 와닿지 않았던 게 저는 단순히 게으름이라고 하는 거죠. 그때 마음은 그냥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이해하니까. 일단 우리가 뭔가 게으르다라고 하는 거 행동이 게으르고 그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그 게으름은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신 겁니다. 마음의 나태함을 말씀하신 그런 건 전 잘 모르니까 그때는. 이 수행을 하면서 마음이 게을러진다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많이 느꼈잖아요.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수많은 이런 수행의 수많은 어떤 부작용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했잖아요. 그죠? 한번 마음이 게을러지고 거기에 빠져버리면은 수행을 놔버리면은 진짜 다시 수행을 시작하는데 예전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만큼 수행이 아직 익숙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지금은 수행 자체가 워낙 익숙해져 있으니까 사티가 없는 순간도 있겠지만 굉장히 짧잖아요. 그게 없다는 걸 아는 순간에도 바로바로 수행하게 되고 그죠? 그게 어렵지 않은 거지만 예전에 그게 엄청 힘든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번 나태함에 빠지면 다시 수행을 시작하는 게 진짜 긴 시간이 필요했던 일이에요. 그리고 수행을 안 할 때 마음이 마냥 편안하고 좋게만 했냐? 또 그건 아닌 거예요. 수행을 할 때는 수행하는 게 힘드니까 이거 안 하면 좀 마음이 더 편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수행을 안 하면 그것도 괴로운 거예요. 수행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뭘 하든지 간에 항상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닌데 수행할 때인데 계속 그러는 거죠. 해도 힘들고 안 해도 힘들고 그땐 그랬어요. 마음이 조금 게을러졌다라고 하면 그때 이미 마음에 번뇌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가 이미 안 좋아진 거죠. 마음이 좋아지는 건 어려운데 마음이 나빠지는 건 쉽거든요. 그래서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나태함이라고 하는 건 수행자가 항상 경계해야 될 마음이에요.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이런 게으른 마음, 나태한 마음, 하기 싫어하는 마음, 이걸 대상으로 볼 수가 없었거든요. 이게 대상이라는 것 자체를 몰랐어요, 그때는. 그게 이것도 대상이야 라고 하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처음 인터뷰할 때는 이러이러한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이러면서 사회자께서 그것도 지켜봐야지 라고, 그때서 맞아, 지켜봐야 되는구나, 이것도 대상이구나 라고 하면 그때 생각을 하는 거죠. 어이없죠, 지금 보면. 굉장히 어이가 없, 왜 그걸 몰랐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마음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모아가 있을 때는 그게 너무 당연했던 것이고, 이제 그 모하가 조금 사라지고 지혜 힘이 조금 생겨나니까 와, 그때 왜 그랬지? 라고 또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주변에 요즘 지인들이 연세가 많이 있다 보니까 아프거나 다쳐서 입원한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예전 같으면 이제 그런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우울해지고 그래서 뭘 하기 싫고 게을러졌을 텐데, 지금은 그냥 일어나는 마음들을 그때그때 잘 지켜볼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뭔가 불편한 느낌이라든지 걱정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대상으로 알아졌고, 그러니까 스스로 그 사실에 기뻐졌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마음들을 대상으로 분명하게 알아차릴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했고, 그래서 마음이 지치지 않고 하루를 잘 보낼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수행을 하면서 이런 기쁨은 처음 경험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수행적으로 굉장히 좋은 체험을 하신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낙상사고잖아요. 넘어지거나 뭐 그런 거. 왜냐하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게 뼈가 많이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뼈가 부러지거나 그렇게 해도 금방 붓고 하니까 괜찮은데, 연세 드신 분들은 그게 제대로 안 되니, 바로 안 되니까 그게 큰 이제 이게 그 어려움이 되는 거죠. 근데 보살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뭔가 이렇게 아픈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사고가 나서 뭐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고 또 나이가 들고 늙어가고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내가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면 많이 우울해졌다라고 하셨잖아요. 또 사람들, 보통의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이제 이만큼 나이가 너무 들었구나, 늙었구나, 내가 이제 늙으니까 이렇게 몸에 힘도 떨어지고 이렇게 자꾸 아프고 결국 곧 죽음을 맞이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그런 생각이 행복하게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좀 슬퍼지고 우울해지지, 처지게 되지, 그죠? 근데 그 왜 그런가 하면은, 그런 것들, 뭔가 늙는다라고 하는 거, 뭐 몸이 아프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안 좋은 것이라고 이미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그게 안 좋은 거다라고 딱 정연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나한테 일어나면 그게 그 자체로서 마음이 힘들어하는, 고통스러워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뭐 사실 수행을 하는 사람이든 하지 않는 사람이든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고 늙어가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늙으면 몸이 이제 노쇠해지면은 병이 더 많이 생기고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자체가 그래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누구나 생각은 하죠. 그죠?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도 말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 자체가 뭐 자연스러운 과정이지, 뭐 생로병사 이렇게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나이가 들면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 어쩔 수 없지라고 말은 하지만, 그냥 관념적으로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 마음의 힘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게 나한테 막상 닥쳤을 때 그 자체를 그냥 정말 본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그냥 이 자체로서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라고 받아들이는 마음의 힘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꾸 거부하는 것이거든요. 나는 안 이랬으면 좋겠는 거예요. 나한테 이런 것들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 나는 항상 편안했으면 좋겠고, 그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간 오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나는 그런 경험을 안 하고 싶고, 그게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막 두려운 일인 것 같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수행을 했을 때 우리가 표현 자체는 그게 그냥 자연스러운 거다. 그냥 자연적 이치다. 누구나 다 일어난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때 그 마음에 지혜가 있는 거예요. 어떤 관념적인, 어떤 개념적으로 우리가 그런 식으로 파악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이해가 아니라 그냥 이 모든 것이 원인과 결과구나라고 하는 이해가 그게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늙어가는 그런 과정이라든지 몸이 아픈 것도 뭔가 이렇게 나한테 내 자신에게서도 그렇지만 내 주변에서도 뭔가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는 거 그 자체를 그냥 그러한 체험으로 그냥 일어날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 거기에는 그 밑바탕에는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살님이 이번에 그런 이제 경험들을 한 것은 보살님의 마음이 이전보다는 그 자연적 이치를 이해하는 그런 지혜 힘이 더 많이 생겼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자연스럽게 이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죠? 예전에도 그걸 받아들이려고 노력은 하셨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됐던 거예요. 그렇죠? 이 뭐냐면 겉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마음과 표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과 속에 저 밑바탕에 이제 있는 마음이 전혀 달랐던 거예요. 예전에는 겉으로는 그래 그거 받아들여야지 또 그냥 자연스러운 거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 밑에 있는 마음은 나는 안 그랬으면 좋겠어. 나한테는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 그거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로워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는 이 밑에 마음도 그래 그것 또한 자연적 이치 그냥 원인과 결과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고 그냥 그게 일어날 때 지금 어떤 마음으로 그걸 경험하는가가 더 중요하다.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해들이 지금 이제 생긴 거죠. 그런 지혜가 있기 네. 네,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런 지혜가 있기 때문에 또 보살님이 어떤 좋은 점이 있었냐면 예전에는 그런 주변에 그런 소식을 들으면 내가 아픈 것도 아닌데 보살님 마음이 안 좋았을 거예요. 그죠? 뭔가 좀 우울해지고, 그죠? 마음에, 이렇게, 그렇죠. 뭔가 마음이 다 힘이 쑥 빠지는 거예요. 처지고. 나도 막 아픈 것 같고. 그런 것을 느꼈는데, 지금은 나한테서 일어나는 그 자체를, 모든 것들을 이제 예전보다는 훨씬 그냥 원인과 결과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지혜가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다른 사람의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도 듣는 마음이 지혜로서 듣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 거죠. 아무리 안 좋은 마음, 강한 번뇌가 거친 번뇌들이 일어나더라도 그 번뇌를 지켜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번뇌로부터 물러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번뇌에 잠식당하지 않는 거예요. 번뇌가 나를 누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번뇌는 번뇌의 일을 하고 답답하고 뭔가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는 들었지만 그 마음은 그 마음의 일을 하고 있고 나는 수행을 열심히 했던 거죠. 알아차리는 마음은 그냥 알아차리는 일을 열심히 했던 거죠. 거기에 바른 견해의 지혜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분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각각의 마음이 각각의 일을 하고 있고 그걸 또 전체적으로 지켜보는 마음도 있었고요. 그래서 영향을 받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가 그런 지혜가 없으면요, 나한테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아픔이라든지 뭐 병이라든지 안 좋은 어떤 체험이 나를 힘들기도 하지만 나한테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데 다른 사람이 힘들고 고통스러워한가 하는 걸 보면서 나도 같이 고통스러워하게 되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네, 그런 경험 우리 진짜 많이 했어요. 그죠? 근데 그게 이 다른 사람이 힘들고 고통스러워하고 그 다른 사람의 그런 슬픔과 어떤 괴로움을 자꾸 나하고 동일시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자꾸 그거를 이게 뭐랄까 카피한다 그럴까 복사를 계속 하는 거예요. 마치 내 것인 것처럼. 그죠? 네네 맞아요. 그렇게 물이 드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에 지혜가 없이 번뇌가 있으면 쉽게 다른 사람의 번뇌에 쉽게 물들어 버리는 것이에요. 지혜가 있으면 그걸 번뇌라고 알고 그냥 지켜보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지켜보지 못하면 쉽게 거기에 이제 빠져 들어가 버리는 것이거든요. 뭔가 이렇게 마음이 슬퍼하고 불만족스러워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것들이 다 화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정말 안 좋은 일이야. 이건 슬픈 일이야.
라고 그렇게 마음이 이미 생각을 하고 그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슬픈 마음이 일어나고요. 두려운 마음이 일어나고 걱정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대상으로 보니까 네. 나는 괜찮아. 네네. 보살님 스스로가 괜찮은 것뿐만 아니라 이제 계속 그 마음을 보고 이제 점점 마음에 힘이 생기면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우리가 어떤 좋은 마음을 항상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을 볼 때, 그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을 볼 때 우리에게 일어난 좋은 마음, 선법의 마음이 연민심이잖아요. 우리가 사무량심 중에 연민심이 있거든요. 그 연민심이 선법의 마음이에요.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들을 불쌍히 여겨 이럴 때 그 불쌍하게 생각하시는 게 연민심이에요. 연민. 그 불쌍하다라고 하니까 아이고 안타까워라, 아이고 저러면 안 돼,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이 슬픔도 아니고 그거는 보는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죠. 사실 우리는 고통스러워하는 존재를 보면 내가 이미 고통스러워하고 있잖아요. 막 아파하고 있는 존재를 보면 내가 이미 같이 아파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건 사실 순수한 의미의 연민심하고는 좀 다른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건 이미 내 마음에 도사, 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무량심은 순수한 마음, 번뇌가 없이 순수한 마음이에요. 연민심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그 자체가 아주 부드럽고 아주 고귀한 마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뭘 주로 경험하는가 하면 그 마음이 일어나자마자 바로 그 다음 순간에 내가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 화가 나버리는 거죠. 이런 과정들이 순식간에 확 일어나거든요. 빠르게.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불쌍하고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는 걸 안 좋아하잖아요. 그게 나한테 일어나는 것도 싫지만 다른 사람한테, 내 주변의 사람한테 일어나는 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사의 마음이 바로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게 싫으니까. 싫다라고 하는 도사가 이미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분명히 이게 연민심인데 바로 그 다음에 마음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죠. 도사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만 연민심이고 나머지는 다 화의 마음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렇죠. 너무 많이 이렇게 아파서 막 병원에 입원해 뭐 힘들어하는 사람을 보거나 뭐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막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을 보면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뭐 이렇게 동물들한테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근데 이 연민심의 자연적 이치는 선법이에요. 그 자체가 굉장히 평화롭고 부드러운 마음이지 절대 고통스러운 마음이 아니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 마음속에서는 화하고 막 섞여버렸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연민심이 일어날 때 화가 이미 함께 있기 때문에 진정한 연민심이 일어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사무량심을 완전하게 이렇게 순수한 사무량심을 우리가 경험하기 힘든 거죠. 滅다도 그렇고. 지금 지혜의 힘이 아주 좋을 때, 그때 정말 순수한 그런 연민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정한 그런 연민심은 어떠한 화나 어떠한 고통을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화가 나지 않아요. 나는 힘들어하지 않아요. 그건 다른 사람의 그 고통을 이해하는 마음이에요. 고통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이해하는 마음이라고요. 그래서 상대방 앞에서 슬퍼하거나 그 사람의 처한 현실을 내가 고통스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러한 순수한 마음 자체를 우리가 잘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진정한 연민의 마음인가를 이해하는 것은 좀 어렵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는 것이 너무 힘든 건 나한테 지금 지혜가 없기 때문인 거죠. 그럴 때는 자기 자신을 먼저 지켜봐야 돼요. 이번에는 보살님 잘하셨어요. 보살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봤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지혜가 없다면은 그럴 땐 나 자신을 먼저 바라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고통에 집중하지 말고
거기에 온통 마음을 다 뺏기지 말고 먼저 나한테서 일어나고 있는 내 마음의 고통을 먼저 지켜보는 거.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슬퍼하고 화가 나는 것이거든요. 내가 힘든 것이거든요. 상대방이 아니라 내 마음을 대상으로 충분히 보고 거기에 대한 지혜가 충분히 갖춰진 뒤에 우리가 이 상대방의 그 문제까지 다 아우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내게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상대방을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해주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거든요. 할 수 있으려면 먼저 나를 챙겨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만큼의 지혜가 있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 거죠. 지혜가 없으면 내가 아무리 좋은 마음, 좋은 일을 하고 싶어 해도 그 일을 하는 마음이 고통이 되는 거예요. 본인의 성향이 좋고 싫음이 굉장히 분명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극단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성향이라는 것을 알기는 아는데 내가 옳다 그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결국은 내 생각과 같으면 옳다고 느끼고 내 생각과 다르면 그게 뭔가 잘못됐다 그르다라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라는 것도 이제 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알지만 여전히 나와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좀 화가 올라올 때가 많이 있고, 그게 잘못된 거다라고 말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아주 강하게 느껴진다라고 하셨어요. 그래도 요즘은 알아차림을 하니까 그런 마음을 바로 말로 표현을 하지는 않을 때가 더 많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행을 하면 이런 모습이 과연 달라질까라는 그 점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성향 자체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게 옳고, 내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되게 강했잖아요. 내 자신이 거기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도 계속 적용을 해온 거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옳고 그름의 기준을 계속 이제 적용을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내 기준으로 봤을 때 바르지 않는,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할 때,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할 때 굉장히 또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는 것이고, 그죠? 근데 옛날에는 아마도 화를 내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옳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했고, 이제 수행을 하면서 아, 내가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다면 이제 보살님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그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올바른 마음이 맞는가에 관한 것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수행하면서 진짜 많이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렇게 믿어왔던 것들, 내가 이렇게 바르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알아왔던 많은 것들이 사실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게 곧 모화예요, 모화. 그죠? 아예 모르니까 그나마 나을 수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대해서 우리는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고 그게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항상 기반에 두고 토대에 두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말을 해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다 그렇다면 그 말은 뭐냐면 생각도 말도 행동도 다 바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근데 오래전부터 난 그게 다 옳고 내가 하는 이 말이, 내가 하는 행위들이 다 옳다라고 그렇게 이제 스스로 이제 믿어왔던 것이죠. 그래서 수행을 하면서 지혜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모화들을 이제 하나씩 보고 그런 모화에 대해서 이해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때 옳은 것이,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올바른 것이 맞는지, 잘못됐다라고 생각한 거, 나쁘다라고 생각한 것은 정말 나쁜 것이고 정말 잘못된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이해들을 계속 해가는 것이거든요. 그런 경험들을 이제 하나씩 하게 되면, 물론 내가 예전에 생각했던 것들이 그대로 맞는 것도 있어요. 근데 아닌 부분도 상당히 많은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경험들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하게 하면서 반복해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정말 믿을 게 안 되는구나. 옛날에는 일어나는 마음을 다 믿었어요. 그죠?
다 믿었기 때문에 그게 나의 어떤 삶의 기준이 됐던 거예요. 행동의 기준이 되고 말의 기준이 되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동도 그 기준으로 판단을 했었어요. 그걸 믿었으니까 당연히. 그런 생각들을 다 믿었으니까. 내가 하는 생각들에 대한 믿음이 있었으니까. 근데 수행을 하면서 가장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이 뭐냐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만한 게 아니구나. 그게 지혜예요. 믿을 만한 게 아니라고 아는 것 그 자체가. 왜냐하면 이게 내 마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내 마음이 아니고 예전에 내 마음이라고 믿었지만 일단 내 마음이 아니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조건 따라서 일어나는 것일 뿐이에요. 그 순간순간의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 그게 전부예요. 근데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가? 그게 완벽한가? 때로는 선법이 조건이 될 수 있고 때로는 불선법이 조건이 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 생각만 예전에는 알았어요. 생각만 따라갔어요. 근데 지금 수행을 하는 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생각이 어떤 마음에서 일어나는가를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생각을 바로바로 믿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생각이 어떤 마음을 동기로 해서 일어나는가, 어떤 마음을 토대로 해서 일어나는가 봤을 때 탐심의 마음이 생각을 일으키고 진심의 마음이 생각을 하고 어리석음의 마음이 이 생각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너무 분명하게 알게 되었는데 우리가 그 생각을 믿겠냐는 거예요. 안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지금 또 보살님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런 걸 보면서 이 말을 해줘야 되는데 이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들이 일어날 때가 많겠죠 당연히. 근데 예전 같으면 바로바로 했겠죠. 그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보잖아요. 이 마음을 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대상으로 계속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거 그게 수행이에요. 할까 말까를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 마음을 보면 돼요.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보면 돼요. 그러면 마음이 자연히 알아서 할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근데 자꾸 사람들이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거기에 매여 있거든요. 근데 하고자 하는 마음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도 만약에 둘 다 번나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질문 자체가, 그 고민 자체가.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생각이 어떤 마음을 토대로 해서 일어나고 있는가를 함께 봐야 되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을 볼 때 우리는 생각을 믿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생각을 믿지 않는다면 그 생각을 예전처럼 쉽게 따라가지 않죠, 당연히. 그래서 그 생각이 지혜로 사는 생각이라는 것이 분명할 때 그때 우리가 그 생각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하는 말은 무조건 안 해야 돼 또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해야 되는 상황도 있어요. 특히 부모 입장에서는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뭔가 이렇게 선배 입장에서는 후배에게 가르쳐 줘야 될 때도 있고 이렇게 자식을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 상황에서는 발음에 대해서 가르쳐야 될 상황에서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말을 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이제 정말 우리가 그거를 바로 그 사람의 그런 행동이나 말을 바로바로 이렇게 딱 지적을 하기보다는 지금 이렇게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먼저 이렇게 살펴보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게 이제 연습이 돼야 되는 거죠. 습관이 되어지면은 마음이 좀 이렇게 성급하게 막 서두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전의 마음은요, 내가 옳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항상 서둘렀어요. 빨리 이거를 이렇게 바로 잡아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너 잘못됐다는 거 빨리 알려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나에 대한 믿음이 그때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나를 믿지 않죠. 내가 하는 생각을 더 이상 믿지 않죠. 그죠?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믿어야 되는 것이고, 선법의 마음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어떤 마음을 하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항상 그런 과정들을 거치셔야 돼요. 그걸 할 때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항상 이제 반복해서 하다 보면 본인한테서 자주 일어나는 생각들, 뭔가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도 이게 정말 옳은가, 이게 정말 그런가에 대한 것들도 좀 더 이렇게 예전보다는 바르게 이제 알게 되겠죠. 바르게 판단할 수 있게 되겠죠.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그런 마음들을, 특히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신중하게 봐야 돼요.
오늘 자선할 때 요즘 수행을 너무 가볍게 하는가? 이게 지금 하는 건가 안 하는 건가?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굉장히 가벼웠고, 그래도 수행하고 있는 거겠지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아주 가볍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알아차림은 분명히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집안일을 이렇게 바쁘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있었는데 문득 휴대폰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아무리 기억을 떠올려도 도대체 어디 놨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휴대폰을 발견했는데 그거에 대한 그런 기억들이 전혀 없는 것을 보면서, 아, 평소에 내가 이렇게 사띠가 전혀 없는 시간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구나라는 걸 새삼 깨닫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게 제가 수행할 때 항상 가볍게 하세요라고 하는 건 어떤 느낌의 가벼움을 얘기를 하는가 하면, 많은 수행자들이 사티 자체를 너무 무겁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겁게 한다라는 건 뭐냐면 대상에 너무 집중하는 수행을 한다고요. 대상에 강하게 집중하는 수행은 마음의 느낌 자체가 굉장히 무거워요. 그런 의미에서 가볍게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근데 보살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건 알아차림이 있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알아차림이 있는지 생각하는 게 아니, 알아차림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림이 진짜 있는지 분명하게 스스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지. 그 가벼운 느낌이 사띠가 잘 돼서 바른 견해로 지혜로서 수행을 하면 사띠가 가벼워요. 수행하는 마음이 굉장히 가볍고 밝은 느낌이 왜 드는가, 어떨 때 드는가 하면 지혜가 있고 지혜로서 사띠 할 때, 마음의 힘이 굉장히 좋을 때는 윗바사나 수행자는 항상 그렇게 느껴요. 마음이 굉장히 가볍고 뭔가 이렇게 밝다는 느낌을 가진단 말이에요. 근데 사티가 없어도 가벼울 수 있거든요. 사티가 없다는 사실 자체를 전혀 몰라서 가벼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수행을 하고 있나라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들 땐 바로 확인하셔야 돼요.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냥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지금 수행하는 거 맞아? 라고 조금이라도 정말 조금이라도 의심이 든다면 바로 확인하셔야죠. 확인하는 거 너무 쉽잖아요. 사티 있는가 한 번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거 하나도 어려운 거 아닌데 그걸 확인하셔야죠. 일상에서는 특히나 자주자주 확인해 주셔요. 보살님 말씀하신 것처럼 찰나거든요. 사티가 있고 없으면 찰나의 순간이 찰나. 왜냐하면 한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찰나기 때문에. 사띠가 있고 없으면 찰나의 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주자주 일상에서는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아니면 제가 자주 하는 얘기는 그거죠. 사띠가 이어지고 있는 느낌 자체를 확인하셔도 되고, 사띠가 있을 때 없을 때 느낌이 분명히 다르다라는 걸 안다면, 아는 수행자라면 느낌을 계속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그 이제 방법이 되죠. 굳이 질문하지 않아도 느낌 보는 게 좀 더 이렇게 간단하거든요. 더 쉽게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사띠 있는가라고 질문하는 거는 또 하나의 일이잖아요. 근데 느낌 자체를 사띠 알아차림 하는 거니 그거보다 훨씬 덜 번거로운 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수행이 점점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수행하는 일이 간소화되는 거예요. 단순해지는 게 맞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조금 뭔가 이렇게 복잡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점점 단순해지고 쉬워지는 거.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아요. 수행에서 이해가 생기면 그 이해는 다시 수행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갖고 오고, 이런 선순환이 계속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요즘은 현재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그 이해가 있다 보니, 예를 들어서 손자가 뭐 다쳤다거나 그런 말을 들었을 때에도 관념적으로 마음이 막 끌려가는 것을 막아준다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오롯이 매 순간 지켜보면서 정말 이게 바로 현재에 머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될 때
환희심이 일어났다라고 하셨습니다. 수행과 지혜가 원인과 결과로서 서로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해들이 요즘은 생겼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띠는 사띠의 힘을 좁게 하는 조건이 돼요. 알아차림의 힘이 어떻게 좋아지는가라고 했을 때 사띠가 이어지면 좋아지는 거예요. 사띠가 더 자주 일어나면 사띠 힘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사띠의 힘을 좋게 하는 조건은 사띠인 거예요. 그죠? 지혜의 힘을 좋게 하는 건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가장 직접적인 조건이 뭐냐면 지혜예요. 그죠? 지혜가 지혜를 낳는다라고 그러잖아요. 작은 지혜들이 모여서 또 큰 지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먼저 있어야지 그 다음에 그걸 토대로 어떤 지혜가 법을 이해하는 지혜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없는데 무상고 무아를 이해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는 지혜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열반을 이르게 하는 지혜가 일어나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지 또 다른 지혜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게 원인과 결과인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살님께서 본인의 이제 수행을 통해서 요즘 더 많이 이제 느끼고 이해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 왜 그렇게 느끼는가 하면 예전에는 그냥 수행을 해서 어떤 이해가 생기면 아 이런 이해가 생겼구나라고 그냥 거기에서 좀 끝이 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이해든지 그게 생기면은 그게 바로바로 보살님의 그냥 생활 속에서 그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많이 경험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 이런 이 지혜가 생기면 수행하는 것 자체가 훨씬 더 이렇게 수월해지는구나라고 느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수행이 뭔가 이렇게 내 삶과 내 생활과 떨어져 있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지금 항상 수행하는 마음과 함께 가고 있잖아요. 그 수행을 수월하게 해주는 것이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일어나는 새로운 지혜들이거든요.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보살님이 이제 느끼고 체험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지혜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뭐가 일어나도 어떤 상황에 내가 처해 있든지 간에 마음이 항상 어느 정도는 내 자신에게 머물러 있도록 하는 그런 힘이에요. 그리고 보살님 말씀하신 대로 항상 마음이 현재에 머물게 하는 것 그 자체가 지혜의 힘인 거죠. 왜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나를 위하는 길이라는 것을 이제 마음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나한테 최선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그 지혜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마음을 여기에 머무르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머무르게 하고 현재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는 만큼 수행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원인과 결과죠. 자연적이지.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